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먼저는 망원경적인 눈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르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시각을 주셨어요. 이것이 비전이요, 소망이요, 방향입니다. 이 비전을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과 방황 속에서 헤매이고 맙니다. 그러나 비전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면 인생이 클리어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 압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현미경적인 눈입니다. 에베소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망원경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동시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현미경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일치되고 거룩하게 살며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비단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두 눈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시를 통해 바로 이 두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성도들이 이 두 눈을 갖게 해달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간절히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아울러 에베소서의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 악한 때의 기회를 다시 얻어서 사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 곧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회, 어두움이었는데 빛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 기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시는 이 기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기회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감사하게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약속하신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기회를 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게 많은데 술 취하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군대 가서 회식 시간에 신학생이었으니까 콜라를 마시는데 옆에 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내가 분명히 콜라를 반 컵 정도 마셨는데 가득 차 있어요.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딱 먹어보니까 불이 여기서 확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한번 먹어봤어요. 누가 나 모르게 술을 탔어요. 당해봐라 그러고. 그래서 한번 술을 먹어봤어요. 아, 술은 뜨겁구나. 그때 느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시고 흥얼흥얼거리시고. 제가 볼 때는 술에 취한 분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 어떤 분이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시는 분. 자녀들한테 용돈 주고 그러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세상 노래와 자기 속에서 나오는 흥얼거리는 노래를 버리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만들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성숙의 열매를 가져왔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인정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은 바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부는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성령 충만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계속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 성령 충만함이 오면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부 사이에 나타난 거고 이제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데 부부 사이가 어떻게 좋아지느냐?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아내는 예수님이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에는 항상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데 만약 성령 충만함이 없게 되면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아담이 나타납니다. 아담. 내 본성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나타나면 자기 주장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아담이 나타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자존심 이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자기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투게 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원리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비유가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6장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키 구절에 6장 1절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돼야지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특징이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요, 아담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과 교만 가운데 비난과 비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본성적으로 부모를 거역해. 자신이 부모보다 더 배웠고 옳고 더 알게 되고 더 사회적으로도 성취도가 높고 이럴 때 부모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한다는, 부모보다 잘한다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겉으로 말을 안 하지만, 드러내서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속이 썩은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령이 충만하고 자녀마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된다면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도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세요.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태중에 잉태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속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두 여인이 만났을 때 이 엘리자벳 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태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래서 어머니 배를 막 찹니다, 발로. 예수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면 태중에 있는 태아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해야 되지만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죠.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엘리에게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그런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전에 대구 동부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대구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분 간증을 집회를 통해서 들었어요.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8살 때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무당이 와서 큰 굿을 벌렸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간 겁니다. 구경 갔어요. 근데 한참 이 무당이 굿을 하다가 갑자기 스탑을 하더니 오늘은 굿이 안 된다고. 오늘은 작두에도 못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이 무당이 그 덕신 소년 앞에, 8살밖에 안 된 이 소년 앞에 딱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구술할 수가 없다. 제가 볼 땐 그 무당은 진짜 무당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귀신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떨긴 떴는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떨고 믿고 관계를 맺고 있죠. 어린 소년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무당이 구슬 못해. 저는 5살 이전은 기억이 안 나는데 5살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고,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왔는데, 제가 자란 교회는 언덕에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이렇게 빛이 새벽 예배 끝나면 여명이 밝아오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어머님이 저를 안고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강대상 쪽에 줄을 쭉 서서 기도를 받은 생각이 나요. 그게 안 잊혀져요. 얘는 목사가 되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꼬마 목사. 그때 제가 5살 때 그 전에는 무슨 사건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건은 이상하게 기억에 남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주 그 어린 시절에 안수받을 때도 아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장성해서 신학대학을 가고 전도사로 콜링 받을 때 하나님, 부모로부터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으로부터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할 때, 그때 성령 체험하게 되면서 5살 때 안수기도 받은 거하고 제가 콜링 받을 때 완전히 이제 목사로 부르셨다는 체험을 하게 될 때랑 이렇게 한 줄기 빛으로 연결되는 걸 체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땐 아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올 A를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제가 좋은 잡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고, 덤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좀 신방 가주세요. 저는 우리 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신방 좀 가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을 집에서 찾아가서 그의 방에 들어가서, 방에 그 아이가 없을 때,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부모들 신방 가면 애 방이 어디입니까? 꼭 물어봐요. 그 여기입니다. 그럼 걔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 아이들이 떨어져 있어도, 시집가 있어도, 볼 수 없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으로 충만하면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 아담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공경치 않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겠다라고 다짐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어요. 최고의 효자가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 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5계명, 첫 번째 계명이죠. 인간의 계명 중에서 그것만 잘해도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맘때만 되면은 저희 부모님이 카운티에서 조금 그 텃밭을 이제 얻어서 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설립 예배 드린 이후로 30분 거리에 사시는데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고 너는 한국에 사냐 미국에 사냐.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전화가 오후에 또 왔어요. 저도 전화했을 때 또 통화가 안 됐다가 그랬더니 많이들 도와줘서 추수를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대. 그래서 와서 좀 할 수 있겠냐고. 시간을 보니까 해가 질 시간이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올라가야 돼. 그래서 롯데에서 장을 보고 필요한 것 갖고 올라갔어요. 밭으로 곧장 갔어요. 집으로도 안 가고. 해가 떨어질까 봐. 우엉을 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엉이 작년에도 제가 우엉 캐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도라지는 뿌리가 얕습니다. 우엉은 깊습니다. 우엉 하나 캘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파다가 잘못 파면 뚝 소리가 나면서 하얀 이 붉은 흙 속에 하얀 게 탁 보여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엉 캐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깊이 박혀 있구나. 주여 이 죄를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우엉을 캤는데 올해는 우엉을 캐면서 거꾸로 생각했어요. 주여 제 믿음이 이렇게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지기 전까지 우엉을 열심히 다는 못 캐고 반 정도 해질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반만 열심히 캐고 그 옆에 있는 또 대파도 또 뽑아오라 그러셔가지고 대파는 그냥 잡기만 하면 뽑혀요. 쑥. 우엉은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힙니다. 대파는 그냥 뽑힙니다. 하나님, 대파 같은 죄가 있고 우엉 같은 죄가 있고 대파 같은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고 우엉같이 깊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고서 이제 뽑아가지고 한 5봉지 만들어가지고 집을 닦았는데 안 온 줄 아는 거예요. 안 온 줄 안 거예요. 그냥 밭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나올 때는 제가 가지고 들어온 거에 배로다가 뭘 주셔가지고 그걸 또 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째째하게 너가 요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만 가져가라.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저 준비해 놨다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직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부터 성령 충만한 자녀가 돼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 1, 2, 3절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4절에는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이면은 우리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잘못 행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나머지 아빠는 흥분합니다. 쟤는 왜 날 닮았을까?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얘기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쏟아놓게 됩니다. 감정으로 대하면 아이들 안에 앵거가 쌓여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을 때는 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다음에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중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충만하면 아이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충만하면 아이에게 죄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다음에 아이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식탁 가정 예배를 귀하고 복되게 여기셔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말하기 쉬운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식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녀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부드럽게 말이야.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주의 교훈과 훈계가 흘러넘칩니다. 저 자신도 사랑하는 딸 아이와 에베소서 전체를 지금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가 끝나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식탁가정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눠왔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만약에 식탁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이 아이랑 내가 평생 에베소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 절대 못 나눕니다.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너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식탁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잘 준비하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부부가 먼저 그렇게 드리고 또 자녀가 아직 참여 못하는 분은 부부끼리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식탁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또 손자 손녀까지 올 수 있는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저는 이것만 하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해도 나는 목회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하나 제대로 우리가 해서 각 가정마다 식탁가정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첫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의 영역과 변화의 영향은 가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변화됐는데 영향력이 이 변화된 모습이 가정에서는 나타나는데 직장에서는 전혀 안 나타난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모든 면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와 주인의 관계, 곧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화감이 있는 관계에서조차 성령의 충만함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여긴 종과 상전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노예예요, 노예와 주인. 놀랍게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노예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노예 해방의 극단적 선동을 하지 않아요. 너가 그 노예에서 그 제도를 혁파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거기서 자유케 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상전에게, 주인에게 성실함으로 순종하라 그럽니다. 마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 제도를 성경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누굴 주인으로 삼고 누굴 노예로 만들었어요? 타락의 원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그죠? 돈을 못 갚으면 몸을 구속해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전락시키고, 가문 대대로 노예로 삼고, 그게 타락의 원리지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도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은 노예와 주인을 자유케 하죠. 형제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노예 제도를 혁파하라, 이렇게 극단적인 사회적인 구조를 개선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이 텍스트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노예의 신분이 한순간에 지금 벗어날 수 없고 노예인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노예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노예지만 크리스찬이 됐을 때 노예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사람의 눈을 속이고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고 주인이 없을 땐 놀고 그러면서 속이는 삶을 살지 말고 주인에게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주님께 하듯이 주인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노예의 삶이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인한테, 상전한테 뭘 요구해요? 상전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상전도. 왜 이렇게 하시냐?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은 종대로,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크리스천으로서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면서 상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사람의 생사, 그죠? 여타를 쥐고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군림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 이용하는 거죠. 그 약점을 잡고서 흔드는 거죠. 하나님이 상전들이, 주인들이, 사장들이 그렇게 위험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할 것을 잘 알고 그런 위협을 그치라. 성령 충만한 주인이라면 절대로 종업원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선 성령 충만한데,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데, 직장만 나아가면 종업원들을 보면 맹맹합니다. 쌀쌀해집니다. 물 한 컵 안 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종업원으로 일하시거나 직원으로 일하시거나 사장으로 일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위치나 신분과 상관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할 때만 충만하고 찬양할 때만 충만하고 예배 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절실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직원으로서 일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상속자로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아담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충만해서 역사하실 때 세상에 나가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 예수님의 향기와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누구와 누군지 아세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그의 추수밭을 섬기는 일꾼들의 관계입니다. 보아스는 항상 자기의 보리밭의 일꾼들을 만나면 첫 인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인사예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뭐라고 인사할까요? 일꾼들이 뭐라고 인사할까요? 룻기 2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인은 직원들을 볼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원은 주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럴 때 그 직장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장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종업원의 모습입니다. 내가 종업원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치에 두셨든 사장으로 두셨든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기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답게 내가 대해야 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중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 충만함, 이러한 예수 충만함의 삶이 상속자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